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귀여운 포즈, 사랑스러운 포즈. 코로나19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코로나19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 이번 주제로 9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토요일 일주일간 청학교의 건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일 금요일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건강 세미나 강사이신 서대두 목사님을 통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을 넘어서 이겨내는 시간, 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 정말 우리에게 금쪽 같은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서대두 목사님. 여러분, 이런데도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건강 세미나에 깨알 정보가 있다는 거 아시고 계셨나요? 바로 이벤트입니다. 출석, 댓글, 퀴즈.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저 출석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영상 시청했습니다. 말씀 너무 좋았어요. 라는 댓글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서대두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Right now!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2020년 청학교회 코로나19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이것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지요. 이제 컴퓨터를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리셋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번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몇 단어입니까? 네 단어이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네 단어이죠. 몇 글자입니까? 16글자. 자,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단어 중에서 그래도 빼도 괜찮은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빼도 괜찮은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에서 태초라는 말은 빼도 큰 문제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제 없죠? 예. 그럼 세 단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제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빼도 괜찮은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빼도 괜찮은 단어는 뭘까요? 예, 천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단어 중에서 빼도 괜찮은 단어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빼도 괜찮아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그것만 붙들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가죠. 예. 뭐 과소비, 또 뭐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 놀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자제가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삶도 좀 쓸데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이제 다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셔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뭘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창조해서 이 지구에 살게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 생명의 주인이 이 땅에 생물을 창조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죠. 창조한 식물과 동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계속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식물과 동물이 뭐요? 살고 있죠. 그래서 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 앞부터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고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뭐요? 이런 자연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뭐요?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를 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되게 해주시죠. 그런데 잘못될 경우가 있죠. 그때 그 잘못된 경우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상을 항상 밑바탕에 깔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내 우상인 것이죠. 그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길 바라왔죠. 왜? 그분이 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 아니죠. 항상 넘어져요. 항상 실수합니다. 돌이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신 나를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30여 년간 지난 과거 목회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자, 이 사상을 내 마음가운데 탁 담고 사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든든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살기 이거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모시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요. 내가 비록 뭐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행복해요.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바탕을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핵심을 깨달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느 요양원에서 일할 때 러시아에서 단체로 20여 명이 뉴스타트를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미리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름과 질병과 나이. 근데 제 눈에 띄는 게 니하누라는 할머니이고 나이가 80세예요. 러시아에서 한국 오려면 비행기 표만 그 비행기 싹만 그들의 한 달 이상 월급이에요. 이범이 내고 보면 6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와야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왔는데 제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80세면 정말 이렇게 살 만큼 사셨는데 굳이 이렇게 오셨냐고.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이제 서툰 한국말이죠. 나는 꼭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어이구, 이 할머니 욕심도 많다. 100살까지 살다니. 80 살아도 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가는 80이라도 충분할 텐데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왜요? 꼭 살아야 돼요. 이 할머니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버지가 독립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독립군 무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이제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었죠. 독립군이 두 무리로 나눠졌대요. 조선인민해방군하고 자유민주주의. 근데 아버지가 이제 조선인민해방주의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사회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공산당에 가입되어지고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되어서 모스크바에서 살았대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났죠. 아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바롭스크 극동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이주했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가끔은 킁킁거려. 킁킁. 축농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근데 축농증 수술을 했는데 의료 사고로 천치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뇌세포를 잘못 거드린 거예요. 그때 아들 나이가 20살. 그 20살 식물인간처럼 사는 음식만 먹고 똥오줌만 싸는 그 아들을 44년 동안 데리고 산 거예요. 그 아들 나이가 64세, 이 어머니는 80세. 보아하니 아들이 아직 건강해요. 아들이 20년은 살 것 같아요. 자기가 몇 년을 살아야 돼요? 20년을 더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려고 왔는데 그 할머니의 몸 상태가 이 혀에 항상 약을 넣고 살아요. 심장약이래요. 심장에 어떤 안 좋은 심장병이 있어요. 고혈압에 당뇨에다가 또 얼마 전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또 암이래요. 그런 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20년을 당장 뭐 한 해 한 해 살기가 버거울 텐데. 그래도 그가 열심히 강의를 듣고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뭔가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다 이룰 쯤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려자, 그 아들 이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짐이 아니기에 그 아들만 있어도 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때가 많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나의 유일한 재미였으니 이제 나도 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느 날 새벽의 경험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멍해를 책임지시고 짊어져 주시겠다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모든 묵은 병이 떠나가는 느낌으로 온몸이 전율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날 새벽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멍해를 책임져 주시고 짊어져 주시겠다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나는 내 아들을 책임졌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그렇다면 누가 아들을 책임져줘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44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내가 아들을 책임지려고 온갖 것을 다하고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는데 내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뭐가 변했어요? 그 생각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하니까 뭐요?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뭐요? 그의 몸의 변화가 되고 그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고혈압 수치 정상, 당뇨 수치 정상,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요. 그렇구나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셨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누구 문제예요? 내가 내 문제를 안고 고민할 때는 내 문제이지만 내가 내 문제를 안고 기도한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된다. 아들이 큰 마음 가운데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80이고 아들은 64세인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아들을 누가 돌봐요?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기의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순간 그의 모든 묵은 병이 다 사라지는 경험. 지금 이 코로나 문제 우리 문제입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8가지 건강 원리 실천하면서 그리고 뭐요? 손 씻기 잘하고 그렇게 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할머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고 돌아갔습니다. 진정한 건강 원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 원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뉴스타트 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부한다면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죽음과 파멸의 나락에서 아직도 미래를 가진 자들이 있다면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인생을 즐겨보게 되길 바란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용기 그리고 영혼을 그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모든 만남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갑니다.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제가 2018년 하남교회 건강 전도회 갔습니다. 그때 당시 하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재명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임재명 목사님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선교사로 꽤 오래 있다 이제 귀국을 했죠. 근데 이 임재명 목사님이 물었어요. 임 목사님, 그 니아노 할머니 아시냐고. 알다 보니까 자기 교회 멤버였대요. 그래? 그러면은 그 할머니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었대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1998년에 그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하고 2008년 지나고 2012년 거의 한 12, 13년을 그 아들이 더 살다가 할머니 품에서 아들이 잠들었대요. 2012년 이 임 목사님이 영주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기 한 달 전에 그 할머니도 잠들어서 장례를 잘 치러줬대요. 와, 제가 이 임 목사님의 이 니아노 할머니 소식을 듣고 하나님 당신이 진짜 책임지시는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지구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그 서부 쪽은 지금 40여 군데 산불이 나서 저 난리잖아요. 한국에 이번 여름에 이 홍수 정말 난리 났잖아요. 천재지변이 이렇게 가득하고 코로나 어려운 세상에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할머니 경험을 우리 임재민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모든 마음의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네요. 나의 지금 모든 걸 책임져 주시네요. 내 모든 것 맡아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이더라고요.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헌신은 뭘까요? 내가 정성을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런 헌신이 하나님의 원하는 헌신이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헌신받기 원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죄를 그분께서는 씻겨주는 헌신을 받기 원하시더라고요. 내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 문제 마찬가지고 내 모든 인생 문제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뭐요?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로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뿌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살게 하고 이것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람과 삶이라는 이 세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한글학자 양주동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로 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맨 처음 주신 것이 뭘까요? 이 생기를 불어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된 인간에게 맨 처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5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한국인의 오복이 있죠. 뭐 그런 복일까요? 물론 그 복을 다 포함하겠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복. 저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과정을 한번 기도하면서 명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서 이제 봤겠죠. 보니까 누가 보여요? 뭐 주변에 이제 뭐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수많은 짐승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다 보였겠죠? 예. 보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겠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딱 본 순간 저분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이 드디어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손을 들어요. 몸을 움직여요. 숨을 쉬면서 이제 표정이 좋았겠죠. 행복했겠죠. 괴롭지는 않았겠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처럼 아담은 창조됐을 때 아주 행복했겠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고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이고 아담은 어떤 눈을 떴는데 어떤 신령한 존재가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은 좋은데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너 누구야 했을 때 아담이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후에마이 내가 누구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쭉 설명을 해주죠. 아담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여세 동안 뭐 했는지 아니? 태양을 창조하고 공기를 창조하고 네가 먹을 음식을 창조하고 네가 보면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동물을 창조하고 새도 창조하고 이거 다 창조하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only for you. 아담이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우와, 우와. 그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게 다 내 거래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제 거래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설명을 다 해줬죠. 아담이 자, 아담아, you are free to eat. 너는 자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자유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 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국인은 오복, 뭐 고종명, 또 뭐 치아가 건강하고 뭐 오래 살고 뭐 수많은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완전 자유라고요. 완전 자유. 이 완전 자유를 우리가 여러분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한국의 그 가장 이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견뎌야만 하는 그 고달픈 인생길을 막 허덕이면서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셨어요. 탈북자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임용국회하면서 캐나다 토론토로 많이 옵니다. 탈북자들이. 자유만 주어지면 먹고 산대요. 근데 자유를 통제하니까 그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 때 가장 힘든 것은 내 뜻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철저하게 자유가 통제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에 어떤 한 미국의 의원이 버지니아에서 그걸 설명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Free or death.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자유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자유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에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 A를 선택하면 A의 그 어떤 책임을, B를 선택하면 B의 책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정도교단 10쪽에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봉우리에 돋아나는 풀잎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 안다는 말을 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말은 원어로 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라고 있는데 저는 쉽게 풀이해봅니다. 안다는 그 말은 전기 콘센트에 코드 꽂는 거예요. 전기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니까 뭐예요? 전구가 빛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코드를 딱 꽂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전기를 딱 꽂으니까 코드를 꽂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 생기가 뭐예요? 아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생기는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 열어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신을 믿습니다. 근데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보통 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대부분 거래 관계인 것 같아요. 비나이다, 신령께 내가 이렇게 비니까 뭐요? 비니까 복 주십시오. 거래 관계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가 대부분의 이방 종교입니다. 신을 위한 종교예요. 거래 관계이죠. 여러분, 한국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이죠.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내려준다. 그래서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할 때 뭐 지성을 다해서 혹은 또 절에 가서 뭐요, 100배, 1000배 지성을 다하면은 뭐요, 복이 주어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방 종교의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 드리니까 하늘이 감동해서 뭐요?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고. 근데 이런 한국의 토속적인 종교가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현재 기복 종교, 기독교에 이제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거래 관계 아닙니다.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 이방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지만은 이 기독교는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을 했잖아요.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종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신의 감동.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뭐예요? 감동받은 거죠. 이런 관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치고 그럴 때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사상이 이방적인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자,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청전이라는 이제 그 소설이 있죠. 여기 심청이 어떻게 돼요? 광양리 300석을 이제 위에서 뭐 인당수에 빠지죠. 그 인당수에 빠뜨린 그 상인들은 뭐예요? 용왕에게 이제 심청이 이 예쁜 아가씨를 바치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황해 잘하고 고기 잘 잡고 장사 잘해서 뭐요? 이렇게 이게 인간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희생시켜서 그들의 신과 뭐요? 거래하는 거죠. 잘 보여 화해하니까 뭐요? 요 그림은 중동 지방에 있는 어떤 신에게 아들을 이제 죽여서 제사하는 그림인데 그 뭐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아들까지도 재단에 바쳐서 죽이니까 뭐요? 신이시여 뭐요? 이 거래 관계잖아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합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 거래 관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하고 인간을 위한 종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간이 감동을 받고 이방신들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분께서 희생하십니다. 제 고향에 있는 절입니다. 전라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입니다. 이 송광사 이 대웅전을 저희 할아버지 그 목수팀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송광사 대웅전 아주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불교와 꽤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제가 불교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서 가장 심오한 종교가 불교이죠. 불교에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가 세 가지 있죠. 연기법, 중도사상, 고진멸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중도사상에서 나온 말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 말이에요. 물 따로 산 따로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산이 있고 산이 있어야 물이 있다.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다. 이게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죽는 사람이 있으니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서로가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물 따로 산 따로 내가 할 길, 네가 할 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세상은 연결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 아니겠습니까? 연기법이. 그렇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다 서로 연관돼 있단 말이죠. 이게 중도사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요 정독한다. 중도사상 고집 멸도. 고집 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왔으니 그 집착을 뭐냐? 멸. 예? 모든 것을 멸하면은 뭐요? 드디어 도,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불교와 기독교는 75%가 같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그 핵심 교리가 같아요. 핵심 교리가 뭔가요? 죄. 모든 생로병사, 인간의 108번뇌 그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실 불교의 교리예요. 기독교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왔다. 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불교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쳐요. 너 자신의 힘으로 힘써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라? 참하셔라. 참선해요. 적선하라. 손을 베풀라. 그것은 안 됩니다. 수행하고 고행하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극락왕생한다. 기독교는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 문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 죄 문제 해결은 예수께서 해결해 놓으셨으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와 기독교를 좀 비교해봤는데 그래서 불교는요 존재 인식의 종교, 기독교는 죄가 분리 단절의 문제, 존재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죄 문제 해결해서 고행하고 수행하면은 해결된다고 그들은 믿고 실천하고 있고 그리스도교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했고 생명을 불어넣고 살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되게 해주시니 그 사랑.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스로 도를 닦아서 참선하고 수행하여서 죄를 해결하여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기독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을 해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뭐한다? 구원 얻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쉬운 것을 하면 기독교가 쉽죠. 그렇죠? 스스로 노력하지 않죠.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는 간호사였고 소방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30세의 나이에 직장 공무원으로 이제 그렇게 직장 암으로 이제 발 진단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7년 만에 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들의 지금 보이지 않아서 제가 점을 찍었는데 이마에 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무슨 점이에요? 부처 점이에요. 부처님의 이마에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암이 걸렸고 수술도 받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하다가 드디어 제가 일하는 요양원 왔는데 이 요양원이 기독교 요양원이란 말이죠. 자기는 부처님 때문에 태어났고 부처님의 어떤 그런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강당에 오지 않죠. 이게 한 달 만에 드디어 강당에 왔어요. 강당에 와가지고 했던 첫 설교가 지금 이런 설교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후에 이런 일을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강당에 와서 제가 처음 들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처음 들은 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평안해집니다. 30년간 절에 다니는데 스님은 한 번도 부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와, 이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성경을 더 깊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7년 만에 얻은 아들, 그 어머니, 어머니가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침례를 받을 때 그 어머니가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침례를 축하합니다. 경북 의성이 고향이라 의성교회 목사님을 오시게 해서 이 청년의 침례를 이제 하게 했죠. 그 어머니도 활짝 웃고 아들의 침례를 축하하고 저 바닷물에 들어가서 의성교회 목사님이 침례를 합니다. 최근에 카톡을 나누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이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실천, 사랑하죠, 이뻐하죠. 근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이겁니다.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젖을 먹이고 계속 삼시세끼 밥을 해 먹이고. 이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왜? 먹어야 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두 번째 표현은 입히는 겁니다. 입어야 몸이 건강하게 보호되고 살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사랑의 표현은 씻기는 거더라고요. 그 씻겨야지 뭐요? 병 안 걸리고. 제 딸은 지금 벌써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제 28개월, 이제 1개월 된 이제 두 아들.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씻겨요. 수시로 낮에도 씻기더라고요. 똥오줌 싸니까 기저귀 벗기고 씻기고. 씻어야지 건강하니까.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입어야지 몸이 보호돼서 살 수 있으니까. 자,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갓난아기 때, 어린아이 때 그렇게 우리를 살게 했어요. 이 패턴을 좀 크게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아담에게 먹을 거 줬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러 먹을 거 줬죠. 최후의 만찬장에서 배신할 자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즙을 먹였죠. 주님께서 범죄한 아담 무화과 남은 옷을 벗기고 뭐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계속 우리를 입혀주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쉽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요 살게 해주신 입히시고 먹이시고 씻기시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한평생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안팎이 날개를 펴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날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한데 우리가 그 날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네. 나에게로 오라. 몇 번이었더나?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소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한 어머니가 4살 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착했어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습니다. 반듯하고 아들을 회상합니다. 아무리 4살짜리지만 착한 아들, 어른 같은 받으선 아들, 어른을 보면 인사 잘하는 아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었을 아들. 이 어머니는 그 30년 기간 동안 아들을 잊어. 어떻게 찾아요? 잃은 양을 찾을 때 목자가 어떻게 찾아요? 찾도록 찾는 것은 뭐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게 찾도록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도록 찾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찾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20년 전 눈물로 읽은 책 한 권입니다. 아들아, 내가 가랴 네가 오랴. 해방 직후 일본에 살던 한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이 전남 해남이라서 해남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1948년 남편이 해남의 어떤 한 강가에 물을 들어갔는데 빨치산이 쏜 총에 그 강가에서 남편이 총에 맞아 죽어요. 아이가 5명입니다. 그 5명의 아이들을 이 여인이 홀로 이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1950년 3월 큰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195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월 25일 6.25 전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겠다고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왔지만은 이 어머니는 4명의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옆집 이집 아주머니에게 좀 부탁을 해놓고 서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자기 아들 얼굴 사진 그거 들고 혹시 이 아들 못 봤습니까? 자, 그렇게 3년을 헤매는데 아들을 못 찾았어요. 유교가 끝났습니다. 포로 수용소니 어디니 다 살펴봤지만은 아들을 찾지 못해요. 50년대가 지나가고 60년대가 되었지만은 이 잃어버린 아들, 자기가 남아있는 내 자녀가 있지만은 잃어버린 이 아들을 잊을 수 없어요. 60년대가 지나가고 70년대가 되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어머니는 마음 가운데 내 아들은 절대 살아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 들어가는 게 내 아들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남 안에는 없다. 그러면은 북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북의 아들을 찾자. 북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선택합니다. 듣자 하니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 북한에 갈 수가 있대요. 연락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북한에 가거나 보안법이 안 되죠. 연락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죠. 그래서 내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1970 아마 년 초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겠다고. 좋은 나라에서. 근데 이 할머니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들 찾는 게 이민의 목적이에요. 참 힘들게 일했습니다. 내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다 이제 자리 잡게 했죠. 그렇게 80년이 지나가고 90년이 지나갑니다. 1991년 6월 7일입니다. 드디어 북에 있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이 어머니, 그 90세 나이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둘째 아들, 의사인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드리는데 편지 내용에 평양에 살고 있대요. 평양에 산다는 건 뭐예요? 고위 공산 어떤 그런 간부들만이 사는 곳이죠. 김일성 대학 교수래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녀가 셋이네. 손주가 셋이나 있대요. 얼마나 내 손에 한 번도 손길 안 준 그런 가족이 그렇게 평양에 5이나 살고 있다니. 아들, 며느리, 그렇게 손주들 살고 있다니. 자다가도 일어나서 편지를 읽어보고 품에 편지를 계속 가지고 다니고 또 읽어보고 또 품에 넣고 아들처럼 이 편지를.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그 아들 한 번 보고 죽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북경을 통해서 평양 가는 비행기표. 그런데 비행기 타기 이틀 전인 1991년 6월 24일 새벽 2시에 그 어머님이 자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91년 8월 1일에 그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의 소식이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어지고 미국 신문에 보도되어지고 41년 생사 몰랐던 아들 소식에 흥분, 노모 의식을 잃었다. LA 팔순 이행옥 할머니 평양 아들 편지 받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면서 이런저런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아들을 보게 해줘라고 북한에 압력을 넣었지만 북한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국 장례법에는 장남이 와서 상주를 하는 것이다.
LA 15일장이에요. 14일 만에 그 아들이 평양에서 왔습니다. 1991년 8월 13일입니다. 품에서 비단옷 한 필을 꺼내서 어머님 덮어드립니다. 울면서 어머니, 이것은 제가 장가갈 때 어머님 옷 한 벌 해드리려고 떠났던 비단옷 한 필인데 이제야 입으시네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 옆에서 LA에 사는 한 시인이 지켜봤어요. 그 시인이 지켜보고 이 시를 씁니다. 아들아, 내가 가랴 네가 오랴. 내가 오랴 아들아 내가 가랴. 아들아, 살아만 있거라. 너는 늘 내 안에 살아있었다. 평생토록 어미는 하늘에 절만 엎드리며 소식 끊긴 아들을 내 속에다 길러왔다. 아들아, 살아만 있거라. 아, 꿈인가 생신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세상에 이런 효자놈이 어디 있느냐. 이젠 어미 숨지기 전에 어서 만나자. 어서 만나자. 너를 만져봐야지. 눈물을 내 볼에 적시고 나는 가마 숨져도 이제 한이 없다. 평양 학교도 다녔다니 장하구나. 너는 뭐든지 다 잘했었지. 서울대나 하버드 같은 공부도 했다니 꿈만 같구나. 어서 만나자. 누가 못 오게 막으면 내가 걸어서 가마. 한평생 소식 끊긴 모자 혈육 상봉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자식 새끼 난 부모라면, 부모 있는 아들 딸 인간이라면 천벌 맞을 일 누가 가로막겠느냐. 너는 내 새끼 나는 내 애미가 아니냐. 38선이다 뭐냐. 아들아, 내가 오랴 내가 가랴. 어미는 한추도 울렁이고 좋아서 숨이 차는구나. 내 걸어서 가랴. 가다 가다 숨져도 이제 한이 없다. 꿈이냐 생시냐 내가 살아있다니. 그 어머니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 시를 오늘 한번 제가 다시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아들아 내가 가랴 내가 오랴. 귀하고 사랑하는 장학교회 건강세미나에 접속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살이가 어떠니? 힘들지 않니? 코로나 때문에. 너는 날 알지도 믿지도 않고 날 잊고 살 때에 난 늘 내 안에 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내가 갓 태어난 순간, 아니 너의 어미 태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가슴 조이며 문 열어놓고 너를 오늘까지 키워왔단다. 아침마다 뜨는 태양으로다 너를 살려왔다. 아,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날 믿거라. 내 사랑을 깨달아거라. 아, 꿈인가 생신가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려 하다니. 세상에 이런 효자놈이 어디 있느냐. 이젠 더 오랜 세월 지나기 전에 어서 만나자. 그 이행옥 할머니가 그 북한에 있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고자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오 형제와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어머님은 가셨지만 어머님이 남기고 간 그 사랑, 그대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형은 이제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살고 있겠죠. 그 남은 모든 4명의 형제들과 그 모든 손주들은 지금 LA에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도록 찾았습니다.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져 버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찾는 것입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과거 많은 삶이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축복을 주실 뻔한 일도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을 감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났습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길고 긴 방황의 늪이 지나갑니다. 그 멀고 먼 이 코로나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워서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되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길고 긴 이 코로나의 상태, 멀고 먼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신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인생과 가족에게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